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59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춘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관악에 하늘의 1월 성춘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넘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애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일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않으려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가 전 아모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또 그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벤줄과 아합의 집을 가린 두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모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기업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후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끌에서 저수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와 역대기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을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을 더 보겠어요. 역대하. 책을 바꿔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셋으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가 훈련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우리 자, 오늘은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 다음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12살의 왕이 되면서 그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우리 아이들이 2명, 3명이나 왔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악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전에 쫓아냈던 이방신들을 불러들였어요.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재건 사업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에다까지 우상을 설치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아까 수가 있어요. 우상을 4절,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9절에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했던 것보다도 다른 민족보다도 더 심했다고 했어요. 적당하게 한 게 아니고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우상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굉장히 심하겠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진노가 밀어닥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인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노가 폭발합니다.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거탈거리. 원수들이 와서 그냥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유린하고 거탈하고 이런 악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입구에서 적끝까지 가득하였다고. 예루살렘 성에 죄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갑니다. 진노가 아주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역대하 33장을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가진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해요. 고문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너무 괴로우니까 그동안 바라보지도 않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장으로 읽은 말씀에 나오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어 터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나서 왕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한번 해보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사람이 얼마나 매를 맞아야 돼요?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요. 그때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빨리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곱고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도 봐야 되지만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자꾸만 뭔가 꼬인다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화를 내게 했을까? 거기 보면 이상한 우상을 섬겼죠. 자기 아들을 6절에 보면 21장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에다 집어넣어요. 자기 아들. 약한 양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므낫세 때문에. 그래서 끝내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자, 이 슬픈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정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빠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엄마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특별하죠. 근데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마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뭔가 본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여자의 역할이 크고요.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세마 아시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냥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거기 성경에 보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을 저 어린 생명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요.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걸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간증한 내용인데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때 분당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하루는 젊은 엄마하고 아빠가 애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 주간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5살배기 그 남자아이가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보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느냐. 특별히 태교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아이를 가졌을 때 성경을 매일 읽었대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심겨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누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넉넉하게 아이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찬양만이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줘요. 우리는 막대기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암송해야 돼요. 제가 어제 성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레마의 말씀을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몇 가지 얘기는 하는데 몇 장 몇 절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똑부러지게 알아야 됩니다. 몇 장 몇 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레마가 됩니다. 대략 알면은 그게 나의 영향에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생명들을 앞두고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Back to the Bible 스터디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왕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노략거리, 약탈거리가 됐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서 어린 생명들을 복음으로 키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키우는 예배로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라미션 교회 성도들이 말씀 기도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 모든 한 분 한 분이 말씀 기도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린 생명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